다자하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이제 오늘은 여기 보다시피 주자 10회 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자 하면 아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주자는 이제 남송 시대 사람으로 1130년에서 1200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70세를 사신 분인데 우리 저 성리학 성리학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성리학이 뭐냐? 자, 성리학. 자, 성리학은 뭐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어떤 본성과 어떤 인간의 본성과 어떤 사물의 도리 또 이치 같은 걸 연구하는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뭐 성리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조선 시대에는요 성리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비들이 유학을 하는 거의 대부분이 주자가, 그러니까 우리 이분이 이제 본명은 주희죠. 주희 쓰죠. 네. 주희. 기쁠 희자, 이게 기쁠 희자. 자, 기쁠 희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원래 본명이 이제 주희죠. 주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훌륭한 분, 학덕이 뛰어난 사람 밑에 이제 자자, 아들 자자, 아들이란 뜻은 아니에요. 자라는 이런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존중을 하죠. 공자, 맹자, 증자, 뭐 주자 이렇게. 자, 그래서 주의가 우리 인간에게 젊었을 때 안 하면 우리가 소홀히 하면 후회할 거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젊었을 때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제대로 못하면 평생 후회할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걸 10가지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마 한 5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건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우리가 정말 못하면 후회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자, 부효부모. 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 자, 이렇게 7자씩 돼 있어요. 7자씩. 앞에 4자, 뒤에 3자 해가지고 전부 7자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10가지, 십계명처럼 10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 죽으사자죠.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 이 회자는요, 뉘이칠 회자예요. 뉘이칠 회자. 뉘이친다 이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쓰는 말이죠. 뭐 회개하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회개. 자, 회개한다 하라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제 회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은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려 그러면 이미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평상시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다음에는 후회하게 된다 하는 그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효자 한번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게 효자예요. 자, 이 효자는 원래 늙을 노자 밑에 아들이 자자가 포함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요걸 지우고, 자, 요 밑에 아들이 자자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이렇게 태운 모습, 뭐 그런 모습을 형상화해 가지고 효자라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모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효도라는 개념은요, 우리 동양 사상뿐만 아니고 유교 사상에 아주
기본이 되는 사상이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고 옛날에는 뭐 봉건제도였고 또 군주제도였기 때문에 이제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다음에 부모님께 효도를 다 충효가 어떤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사상이었는데요. 자, 근데 사실은 기독교 사상도 비슷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자 10계명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10계명 첫째는 뭐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을 만들지 말라죠.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즉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누리리라 하는 그런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장수하고 그다음에 이 지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효,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honor your parent, honor 부모님을 your parent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honor 영예롭게 하라 그런 뜻이죠. honor your parent 영어로 따지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뭐 다른 말로 revere your parent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revere 하면 공경하다 또는 respect하고 비슷한 뜻인데요. revere 하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죽은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하는 그런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자 지난번에 이게 아비부자 아시죠? 아비부자는요 그 아버지 어깨를 형상하는 거야. 어때요? 남자로서 아버지가 되면 어때요? 어깨가 무겁죠. 어깨가 왜냐하면 가족 부양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빠의 어깨를 상징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수유하는 모습, 수유하는 그 어머니의 그 가슴을 형상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어려운 말은 주구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주구사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주구사자죠. 뒤후자도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인변에 한 건데요. 자, 요게 간체자로는 어떻게 쓰냐면요. 뒤후자 간체자는 이렇게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뒤후자예요. 간체자로 뒤후자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자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마음신변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뉘칠 회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가족 사이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것이 자기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또 그래야지만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척을 지은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하지 않고 잘 되지도 않고 또 이제 그런 사람 부모님께 아주 불효하는 사람들 보면 자식들이 잘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이거 뭐 선생님이 쭉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스스로 복을 공 차듯이 빵 차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복을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복을 차버리는데 어떻게 복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이웃이 회개를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70번씩 7번이나 또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가족들끼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적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가족 간에는 서로 잘 지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잘 지내야지만 자기가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불친 가족. 자, 불친 가족. 가족에게 친하지 아니하면 자, 가족에게 친하지 아니하면 가족끼리 친하지 아니하면 자 소후에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소후에 자 가족 집가자 결애족자 이거 결애족자요. 가족 예. 가족과 친하 이게 친할 친자죠. 친할 친자 친할 친자 어버이 친자 두 가지 뜻이 있죠. 어버이 자 가족과 친하지 아니하면 이 성기소자예요. 성기소자 자 이 소자는요 서로 이렇게 멀어진 뒤에 우리가 어때요? 이제 때 되면 다 시집장가 가지고 다 멀어지죠. 서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데 우리가 멀어진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멀어진 다음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살아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항상 친하게 지내려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또 잘못한 점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자, 그래서 성기소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성기소자. 네. 자, 우리가 촘촘한 거 반대말이 성기는 거예요. 촘촘한 거 반대말이 이제 성기소자죠. 네. 그래서 서로 멀어진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친자, 자 어버이 친자도요. 자 어버이 친자 이게 간체자로는 요 볼존자를 안 쓰고 요거만 써요. 요거만 써도 뭐 그냥 어버이 친자로 어버이 친 또는 친할 친자로 간체자는 요거만 씁니다. 자 결애족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이제 결애족자. 그래서 이제 가족과 친해지지 않으면 멀어진 다음에 후회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가족과 잘 지내라는 거죠. 자, 사실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지내는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뭐 다 나름대로 뭐 독립해서 살고 그러다 보면 또 독립해서 살다가 이제 곧 결혼해서 나가고 그러면 형제들끼리도 같이 있을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끼리도 같이 있을 때 좀 잘 지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 소불금학. 자, 젊었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지 아니하면 자, 노후에 늙은 다음에 늙을 노자죠. 늙은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뭐든지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때를 놓치면요,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왜? 또 할 의욕도 생기질 않아요. 의욕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 부지런할 것자 배우지 아니하면 나이 들어서 후회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든지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공부도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때가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사실 뭐 어떤 기능을 익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점점 뭐 무슨 새로운 기능을 익힌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보통 2배, 3배 더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기능도 그렇고 학문과 기술을 배울 때는 좀 젊었을 때 부지런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을 소자죠. 이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 아시죠? 예, 부지런할 근. 늙을 노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후회한다. 그래서 근자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부지런한 근자. 배울 학자. 자, 배울 학자. 배울 학자는 뭐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리라고 하는데, 야, 요거 간체자 어떻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자, 그래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학문을 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나이 든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자, 이게 사실 한자 공부도요. 청소년 시절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자 공부를 기초를 언제 닦았냐면 중학교 때 닦았어요. 중학교 때 한 건 잊어버리진 않아요. 뭐든지 젊었을 때 해야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가죠. 그래서 젊었을 때 학문을 부지런히 학문을 하지 아니하면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배우는 것도 사실은 젊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자, 네 번째는요. 자, I'm sorry. 자,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편안한 안자죠.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지 않으면 어려울 난자죠. 어려울 난자. 자, 이 난자는요, 어려울 난자예요. 네. 어려울 난자. 이미 이제 다 배운 거죠, 여러분들이. 자, 편안한, 어려울 난. 생각사자죠.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지 않으면 패할 패자죠. 패할 패자. 네, 패할 패자. 패한 후에 후회하게 된다. 자, 이건 뭐 개인이건 국가건요. 자,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건데, 자,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고 한 200년 동안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뭐 북방의 이제 여진족 개척해서 사군 육진을 세종대왕 때 개척한 거 이외에는 뭐 그건 뭐 큰 전쟁이 아니고 국지전이었어요. 국지전. 근데 우리나라가 약 한 200년 동안 사실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국방을 소홀히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됐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이때 자, 임진왜란이 이거 란자 할 때 이게 임진왜란이 이때 1592년에 일어났는데 약 200년 동안 사이가 200년이죠. 2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사실 전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국방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진짜 외적이 쳐들어와도 그 외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군사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율곡이 선생님이 이렇게 나라의 국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죠. 10만 양병설 알죠? 자, 위에 거 한번 지울게요. 제가 자, 이율곡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어요. 자, 10만 양병설. 자, 10만의 병사를 기를 양자. 요 기를 양자죠. 병사를 기른다. 병사를 길러야 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200년 동안 그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 국민들의 정신 자세도 해이해졌고 외적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막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각 도에 10,000명씩 병사를 양성해 가지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그때 율곡 이 선생님의 말을 사실은 지지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괜히 이게 평화 시기에 왜 쓸데없이 군사를 10만이나 양성하느냐 뭐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율곡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곧바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사실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가 될 뻔했죠. 자, 그래서 이게 그 편안할 때 어려운 그런 난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패한 다음에 후회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전쟁이 7년 동안 갔잖아요. 7년 동안에
결국은 뭐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겼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뭐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국토는 완전히 피폐화됐고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1636년에 이제 병자호란이 또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한 40년 후에 이제 또 뭐가 일어났냐면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국력이 너무 부족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죠. 항복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아주 그 중국과의 외교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뭐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약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1905년 즉 을사조약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권이 상실됐죠. 이때까지 우리나라 또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진짜 약 한 거의 한 250년 이상을 그냥 평화 시기가 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전쟁이 뭐야 할 정도로 진짜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약간의 그 외구의 노략질, 그다음에 저로 인해 가지고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에 1910년에 정식으로 할인 합방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됐는데 이때도 바로 우리나라가 250년 동안 너무 국방을 소홀히 했어요. 이때 1905년도에 우리나라 그 군인 수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7,000명. 네, 우리나라 전체 이 조선의 그 인구가 아니고 군인 수가 7,000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 뭐 외적이 쳐들어오면 외적을 물리칠 만한 그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약 25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됐어요.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편안할 때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이런 어려움 그런 외적의 침입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패한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도 절대로 국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나라 국자가 봐보세요. 나라 국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안에 이 창과자가 있잖아요. 창과자. 이게 나라를 지키려면요 반드시 국방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국방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힘 있는 나라가 그 결국은 침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요 결국은 내 자유는 속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그 국권 즉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그런 결국은 다른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 국방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를 이루려면 아주 국방을 소홀히 하면 생각해봐요. 1905년에 우리나라 군인 수가 7,000명이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완전히 국방을.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다섯 번째 자. 자, 부불검령. 자, 우리가 좀 부할 때, 이거 부자죠? 부할부. 자, 우리가 부할 때, 좀 잘 살게 될 때, 이건 검소할 검자죠. 검소할 검. 아낄 검, 검소할 검. 검소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좀 돈 좀 있다고 해서 그냥 쓸데없이 낭비 많이 하고, 사치하고 그러면, 빈후해. 가난할 빈자죠. 가난할 빈자. 가난할 빈. 자, 가난할 때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후회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있을 때 좀 저축을 해야 됩니다. 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냥 좀 부하다고 해서 그냥 흥청망청 쓰게 되면 또 가난하게 돼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가난할 빚자. 자, 이거 한번 부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부할 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게 부할 부자죠. 영어는 이제 wealthy라고 그러죠. wealthy, 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rich라고도 하죠. rich 두 가지 표현에서 wealthy, rich 하면 부자라는 뜻이죠. 부자. 자, 부할 때 검소할 검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검소할 검자. 검소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용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쓸 용자죠. 자, 검소하게 하지 아니하면 가난할 빚자 보세요. 이 나눌 분자 옆에 밑에 조개 패자. 그래서 가난할 빚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가난할 빚자. 자, 그래서 가난한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좀 저축 좀 하고, 왜? 미래를 위해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큰 병이 날 수도 있고, 자기가 자립 능력이 없어지면 가장이 어때요? 그냥 쉽게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조금 저축을 해둘 필요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너무 또 안 써도 안 돼요. 뭐 필요할 땐 다 써야 되고, 뭐 가족끼리 여행하고 싶을 땐 하고 좀 그래야지. 또 너무 그냥 저축만 하려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항상 중용을 취해야 된다. 중용을. 자, 근데 부자라고 해서 부할 때 검소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가난할 때. 오늘은요 주자 10분 중에서 5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저도 이제 역사를 몰랐을 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굉장히 뭐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라고 몰랐을 때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역사를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는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평화를 누렸던 그런 시기가 많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임진왜란 때도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되기 전까지 또 한 250년 이상을 거의 전쟁 없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살았던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자 10회운 주자 10회운 오늘은 5가지 했죠. 자, 5가지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게 평상시에 친하게 잘 지내지 아니하면 서로 멀어진 다음에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 부지런히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늙은 다음에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안할 때 그런 어떤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패한 다음에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째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유했을 때 검소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가난할 때 후회하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오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